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장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원성전으로 들어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고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교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새벽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의 출발입니다. 쭉 읽어보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다. 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데 6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6장 1절 산수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토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를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봤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다. 솔로몬 왕의 연대는 우리 성경에서 굳이 안 해도 일반 역사가들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냥 480년만 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주전 1446년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계산하기 편리한 그런 근거 구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출애굽 연대를 조금 뒤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이 480년을 수정을 해서 이게 40년 곱하기 12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480년은 아닐 것이다. 한 세대가 한 30년, 25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보는 현대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480년이 되었다고 봅니다. 출애굽하고 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구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성전 건축의 출발과 성전 건축의 동기와 성전 건축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는 2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또 나오죠.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옛날의 성막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성막 자체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특히 새벽에 성막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는 이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막은 이동용 천막입니다. 그걸 크게 지으면 그거 어떻게 싸질머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이제 고정용인데, 이제 이번에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결국은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모두 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광대한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하고 다윗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개국하면서 힘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궁궐을 그렇게 크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굉장히 크지만 옛날 그 생각하면 중국의 자금성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누가 짓습니까? 백성들이 다 짓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성들 많이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애민사상이 우리나라의 궁궐에 담겨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 경복궁 불탔는데 그거를 흥선대원군 때까지 새로 안 지었어요. 다른 궁전도 있고 그거 괜히 공사하면 백성들만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경복궁보다 더 적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그리고 그 뒤에 성전을 위해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다락입니다. 다락. 원래 성막에는 다락방이 없습니다. 성막에는 다락방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천막이고 한데 어떻게 다락방을 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은 이제 건물이니까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전부 다 이렇게 들보를 대가지고 그 위에다 쌓고 해가지고 성전 안에 이게 침투하지 않도록, 즉 성전 안에 뭔가 깊숙이 박고 그 위에 세운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들보를 대고 위에 올리고 위에 올리고 위에 올리는 3층 구조로 다락방을 만들었다. 이 다락방의 용도는 무엇인가? 숙식하는 제사장들이 잠을 자고,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이 다락방의 원에 자세히 나오는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다락방에 제사장 서기관들이 머무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다락방을 성전 주위로, 그리고 이 다락방 만들 때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쿵쾅 공사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네, 제 방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앞에도 공사하고 있고 옆에도 공사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윙 쿵착 하루 종일 들립니다. 하루 종일 들으면 그냥 이 귀가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성전 지을 땐 그런 소리가 일체 나지 않았다. 왜요? 거룩한 공간이니까. 또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때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연장을 대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는데 웅쿵짝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를 하는데 조용해요. 거룩한 건축의 과정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의 동기와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과정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성전 다락방이라든지 이 설계도는 솔로몬 왕에게 직접 계시하신 설계도라고 보았지만은 이게 저도 자꾸 읽으니까 조금씩 발전해요. 그래서 9장 2절을 보면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말씀을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도대체 뭘 요구하길래 뭘 원하길래 이렇게 1000번제까지 나에게 들고 나오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죠. 그때 다음으로 두 번째 나타났다고 본다면 그 이전에는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떤 지시대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시는 어떤 경로로 통하여 내려왔는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새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싶네요. 그래서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으라. 그런데 직접 전해주셨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준 걸로 봤는데, 자,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발전했어요. 소규모지만은 그래도 발전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크고 이번에는 건물로 만들었고 다락방도 돌아가면서 만들었고 또 이후의 구절들 내부 장식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발전했어요. 성전이 발전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8절을 보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출입문은 항상 오른쪽입니다. 해뜨는 곳.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 중층에 오르고 나사 모양 층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층계를 이 시대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현대학자들이 잘 안 믿었습니다. 에이, 후대에 첨가한 본문이겠지. 왜? 그 당시 기술로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그런 현대학자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굴이라 대략 이러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냈는데 있어요. 나사 모양 층계가.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 이 시대 사람들이 못한다는 건 편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나사 모양 층계로 봐요. 지금은 이렇게 나사 모양 층계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쁘겠지요? 그렇게 해서 위에는 구절은 뚜껑을 덮었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다락방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11절하고 13절까지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말씀대로 준행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을 지은 목적은 왜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체를 위하여. 성전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드나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가야지, 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도 살아라. 그러면 다윗에게 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온천제일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이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왜 지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지은 과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같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나 오늘 시대의 교회나 우리 또 각자 교회된 우리 자신이나,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왜 예배드리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오늘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성전,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각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